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7년 반 전 데자뷰인 것 같아요. 또다시 이제 어쨌든 국민의 투표로 세워진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리겠다고 이제 탄핵 절차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이 나라는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우리나라 상황과 더불어 지금 전 세계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전국 자체가 이제 거의 마비되는, 그리고 극심한 혼란과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가운데 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또 급변하는 이런 상황은 민족적으로는 대단히 아쉽고 또 위기인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이 분명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3세대 부흥 집회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이 3세대 부흥과 관련돼서 이와 같은 혼란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어떠한 사인, 예표,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 부흥은 뭔가 이렇게 해피하고 뭔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것이 3세대 부흥이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 3세대 부흥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31절 3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 이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3세대에게 부흥을 줄 것이다.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전 세계를 비추었던 해가 어두워지고 밤을 비추었던 달이 피빛으로 바뀌고,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이 막 큰 어떠한 격변과 전쟁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시대적인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3세대 부흥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좀 국가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나라에 대한 어떠한 사랑, 또 중요성 좀 크셔요. 특히 이제 6.25를 경험한 그러한 세대. 저희 교회는 많지 않으시지만 정말 나라가 나라 잃은 어려움, 또 나라가 전쟁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경험한 분들은 진짜 끔찍히 기도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그 권사님 이제 85세 6세시니까 그냥 그 6.25 동란을 그냥 한 마을에서 경험했다고 그래요. 진짜 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마을에 있는 유지들을 잡아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정말 아수라장. 우리는 뭐 누가 사고 나서 피 흘리는 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냥 눈앞에서 그냥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또 밤이 되면 또 반대편이 또 죽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친히 목도하면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특별히 젊을수록 어떤 나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옅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실은 그런 편이에요. 그렇게 막 나라에 대하여 막 애절하고 그런 마음이 그런 어른들에 비해서는 덜해요. 요즘 국제결혼도 하고 이민도 하니까 이중국적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 시민권을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우리 민족, 조국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국가, 나라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또 그것을 영위하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터전이죠. 여러분 집이 없으면 비 다 맞아야 되고 이 추위를 다 겪어야 되는데 집이라고 하는 그 보호막이 있을 때 삶을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영위할 수 있잖아요. 국가가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시리아 내전으로 국가를 잃은, 나라를 잃은 피신한 그 난민들의 삶을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보셨나요? 비참합니다. 자신의 어떤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고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삶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 이거는 굉장한 비참함을 가져옵니다. 더군다나 국가가, 본인의 속한 나라가 어떤 체제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북한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분단되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북쪽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북쪽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 유물론과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체제가 북한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잖아요. 교회는 다 폐쇄되고 목사님들은 남쪽으로 피신해 내려오든지 아니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숙청당하고, 그 체계가 들어와서 불과 50년, 60년, 70년이 지났을 때 수백만의 기아가 발생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오히려 북한이 더 자원도 풍부하고 더 여러모로 더 앞서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어떠한 체제가 들어오느냐, 신앙의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또는 그 영혼이 얼마나 큰 결과를 찾아오는지 우리는 친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 중요한 터전이고 울타리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성읍이 안정될 때, 그 지도 체계가 안정될 때 삶과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017 연합예배도 실은 그와 같은 마음이지요. 나라에 잘못된 법령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려고 정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였잖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다 이미 아시는 부분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 5,000년, 그러나 진짜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림으로 만들어진 그런 시기를 보면 5,000년은 아니고 한 2,000년, 2,300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고구려부터 해서 이제 민족, 우리나라 지금 이 한민족이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긴 시간 불교, 유교, 그 이전에 귀신을 숭배하는 샤머니즘, 그리고 뭐 독특한 우리나라 민족성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흘러오면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또 워낙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 침략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아시는 것처럼 일제가 점령하고 그리고 그 직전에 부흥이 일어나고 38년 일제 점령기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좀 자유를 찾은 듯 하다가 또 남과 북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와 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수천 년간 이 나라를 끌어오던 어떠한 사상, 신앙, 문화, 그 뿌리가 저는 굉장히 해체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해체된 것이 부정적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와 6.25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세워지잖아요. 1948년도 재헌국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의 이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고 또 그 체제의 기초를 놓았던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성경적 어떤 가치관을 두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미국의 청교도와 어떤 부흥운동과 그 뿌리에서 나온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연결이 되면서, 여기는 선교사님들도 연결되어 있고 또 세웠던 학교들이 연결되면서 지금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보장받고 삼권이 분립되고 이 속에서 우리들이 어쨌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체제로 새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어떤 외부의 그런 침략을 받기보다는 계속 침략한 나라잖아요. 물론 세계 강대국이긴 하지만 일본은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0. 몇 %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는 불교가 너무나 깊게 뿌리 내려져 있어서 기독교로 개정하는 것은 이게 서로 가족과 그 사회와 이웃 안에
굉장한 어떠한 반란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일본 안에 깊은 종교와 그 역사와 어떠한 전통이 굉장히 촘촘한 어떠한 그물이 되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었긴 했는데 그 시간에 그와 같은 우리나라의 어떠한 전통들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그 해체된 가운데 시작된 새 출발이 놀랍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또 기독교, 청교도 그 뿌리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 나라의 새로운 출발로 1948년에 시작되면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사상에, 우리의 사고에 뭔가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이 시기를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그 쫄딱 망했던 전쟁 폐허로 다 무너졌던 불과 70년 전에, 70년 전이면 긴 시간 아니거든요.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던 이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이번에도 튀르키예 갔더니요, 대부분 다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갔거든요. 근데 가면은 사진 찍자고 와서 우리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하고, 뭐 연예인이 아니냐 그러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 뭐 사진 찍자고 하고 너무 호의적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막 가면은 막 졸졸졸 따라와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막 화색이 돕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어떤 교회가 있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찌질이도 못 살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졌던 이 나라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아무튼 이 나라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정점을 2000년 전후로 찍고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물론 경제에는 뭐 그 후에 좀 더 잘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향세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금 보여요. 지표상 선교사님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 아시죠? 급격히 줄어듭니다. 파송하는 선교사님들보다 복귀하는 선교사님들 비율이 매해마다 훨씬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매해마다 뚝뚝뚝 그 숫자가 떨어지고, 더 문제는 뭡니까?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구 절벽. 지금 뭐 외국에서는, 특히 선진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인구 절벽입니다. 이렇게까지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전례 없는 상황이라, 한 세대만 지나면 40년만 지나면 이 나라에 더 이상 동력이 사라져버리는, 외국에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은 가망이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권사님, 전화를 하면 권사님이, 그분이 그런 나라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막 탄식을 하십니다.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진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되게 좋지 않은 예언들을 주신대요. 앞으로 어떤 환난의 시기가 올 것인지, 어떤 면에서는 신앙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어려운 시기가 온다. 저한테 그 80 중반이 넘으신 할머니가 경고를 하십니다. 앞으로 쉽지 않을 거다. 본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한대요. 이 노종이
이 연약한 몸을 이끌고 밤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결과를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다 반대로만 흘러간다고. 주님 그렇게 기도를 시켜놓으시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막 하나님께 막 따지신대요. 너무 막 안타까워서. 그러면 주님께서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온다. 어려운 시기가 온다. 그렇게 주님께서 탄식 가운데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이 땅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면서 뭔가 하나님의 징계가, 뭔가 하나님의 채찍이 이 나라 가운데 내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가 이제 뭐 하도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셔서 저는 교회에서는 그냥 복음만 외치는,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외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게,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요 진짜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분별력 속에 이 시대를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물론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라고 할 때 그래도 우쪽이 기독교가 지향하는 어떤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떠한 방향성들이 우쪽이 그러한 부분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그 부분을 지원하고 지지합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좌와 우보다 더 위에 있는 더 높은 하나님의 관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관점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어떤 때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 그냥 보편적인, 그냥 커먼 센스, 그냥 상식적인 그냥 그 수준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확하게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모든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아래에서 민족, 또 북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는데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좀 더 아래에 속한 어떠한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 필요는 하지만 저는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이런 상황으로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런 상황을 사용해서 사탄의 원하는 목적이 혼란이니까 또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분노와 이런 것들을 다 막 기름 붓는 어떤 그런 빌미가 제공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 굉장한 혼란이 이 사회를 아마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분란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요. 이쪽 편에 서면 또 이쪽에서 뭐라고 하고, 이쪽 편에 서면 또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위해 나가는 안전과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높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위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시민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며 사는 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함몰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태국의 그 쉘터 센터에 가서 이제 탈북해서 훈련받고 있는 그분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무 환영한다.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당신들은 그런 모든 공산주의에 또 중국에서의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 굉장히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들의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시민권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나의 시민권이구나. 그렇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이 우리들이죠.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굉장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나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열심당원이었어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할 때 이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 12사도들 안에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마음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죠.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나라의 독립을 주심이 지금입니까? 이제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된 거 아닌가요? 나라에 대한 탄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좀 섭섭한 대답을 하세요. 그것은 위에 계신 아버지가 그의 때에 이루실 거다. 1900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니까 하나님께도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일반 민족과는 다르거든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의 때에 이루실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 지고 부활한 다음에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이 임할 것이고,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본인의 나라 회복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면서, 그러나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민족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나 늘 자신의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족을 구원하기를 바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갈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면서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나 그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은 너희 민족,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을 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먼저 구할 나라와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나라도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속한 민족을 주님의 어떠한 주권 아래서 보호하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대한민국 백성,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한민족, 성경에 보면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나라지만 그러나 민족은 한민족이잖아요. 북한 김정은이 이제 우리 더 이상 한민족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북조선 북공화국, 아무튼 그 복잡한 이름이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걔가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적 뿌리 안에 두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북한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시나, 그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지금 북한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 뜻 안에서 이 민족을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은
역사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시기예요. 두 번째, 그러므로 지금은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이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동이 일어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지진, 그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고, 민족 가운데 재난이 일어나고, 동시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사이클이 마지막 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일이 그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 불길로 주님께서는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3세대 부흥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동시에 이 땅의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곳곳에 재난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마지막 때 중요한 흐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동시에 이 땅의 나라들의 진동.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이제 구원해야 될 북한이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북한이 지금 저렇게 닫혀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지막 완성이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는 진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 환란, 소요, 기상이변, 지진, 재난, 이러한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뭔가 민족들과 뭔가 어떤 체제들 안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에서 2장 28절로 32절 3세대 부흥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란을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시기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각 세대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뭔가 예언하는 것은 뭐 사사로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을 그 시대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아이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 환란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예를 들면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세대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젊은 세대 가운데 이상으로 보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어른들,
그냥 이 어려움 가운데 그냥 다 인생은 그런 거지, 한탄하면서 넋두리하면서 막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요동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저는 이 밤에 또 12번의 집회로 모였다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3세대 부흥을 왜 선포하고 왜 기도하지요? 역사의 끝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전 세계 정세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이고 그 가운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냅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계시와 그 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기에 있는 각 세대가, 특별히 우리 어린 세대들 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 이 민족 가운데, 북한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 하나님의 예언이 풀어지는 것이 이 아이들을 향한 저는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제 마음에 믿어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어른들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이 아이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감당할 주님의 새로운 세대를 마치 싹처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의 비전을 부어주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민족을 향한, 북한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할 때 들어보면 진짜 어른들보다, 아니 여기 서 있는 저보다 더 간절해요. 뭔가 하나님이 이 아이들 가운데 움직이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주시는 비전, 하나님 주시는 그 새로운 바람으로 무장된 세대들이 이 아이들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은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또 뭐 끄집어 내렸다, 또 원치 않는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다, 그리고 막 이상한 막 소용돌이로 막 흘러간다. 그런 걸 바라면서 화내고 분개하고 막 낙심하고 하면 너무 낮은 수준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통치하신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다. 우리가 요에서 2장의 말씀처럼 이 말세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 비전을 받은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비전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민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문제의 해법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읍에 진짜 내 뜻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다. 소돔과 고모라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10명만 찾으면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길, 북한이 열리는 길은요, 어쩌면 정치 넘어서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념 넘어서에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계시로 무장돼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이 나라의 어떤 방향을 끌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이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막 망가지고 이 다음 세대들은 막 마약에 중독되고 세상에 빠지고 더 이상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씨앗이, 그 싹이 다 말라버리면 그때는 버려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의 아이들까지 망가지니까 끝내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유다도요, 결국 그 모든 아이까지 망가져버리니까 망해버리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정말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짜 은총을 부을 만한 어떠한 사람이 준비되어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곳에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세대가 무장되면 그가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남은 자라고 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그루터기라고 하는 적은 인원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그 세대가 준비되어지면, 마치 다윗 한 사람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세대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일으키셔서 마지막 선교 완성과 북한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나라를 위한 너무나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한 1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지금 이곳에 어쨌든 알건 모르건 간에 정신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그릇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민족적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어둠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들 가운데 진정한 지도자, 이들 가운데 진정한 통일한국의 지도자, 이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어요. 역사가 어두울 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작은 한 아기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일어나면요, 그 한 아기를 통하여 역사의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편으로는 애통한 마음으로 이것이 왜 일어났니?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도 기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나라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비들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하늘의 꿈을 꾸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이 마지막 환란의 시기를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추가해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단단한 신앙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오는 시기는 쉽지 않은 시기예요. 여러 가지로. 그 권사님이 어려운 시기가 온다, 저는 그냥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모든 전국이 또 바뀌고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환경이 올지 장담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요즘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 그 고난 가운데 통과하는 믿음이잖아요. 옥중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초대교회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유약한 그와 같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마지막 때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훈련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 시험 들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째려봐서 난 시험 들었다, 뭐 아는 척 안 해서 시험, 이런 말 들으면 떼끼, 앞으로 어떠한 시험이 올 텐데 뭐 그따위 가지고 막 시험 드냐, 정신 차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단단한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